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9쪽, 320쪽 정도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그럼 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장소적인 이동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어디인지 그 위치를 물리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해도 장소로서의 전이가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와 물리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요? 공간 안에 시간 안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시공간을 떠나서 그걸 초월하여 모든 곳에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육체를 만진다거나 볼 수 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 물리적으로 봤다, 만졌다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공간과 시간 안에 제한을 받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신학의 관점에서는 이 점을 항상 견지했습니다. 인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시간과 공간 안에 계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신성의 모습으로 장소적인 의미에서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계시나 신성으로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육체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47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답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인성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서 그리스도는 한순간도 우리로부터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성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더 물리적인 육체에 계신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창조주가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본래 가지셨던 영광과 영화를 이제 모든 사역을 공생애를 통해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의 영적인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이 끝이 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공생의 사역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더 큰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제 좌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전에는 신성으로만 계셨던 분이
지금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성육신 이전에는 신성으로 계신 거예요? 인성으로 계신 거예요? 신성으로 계신 거예요. 성육신 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셔서는 어떻게 계신 거예요?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신인 양성으로 계속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신인 양성으로 계시는 것이 우리를 바로 중보하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근거인 거죠. 이렇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바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실까요? 보이시는 분만 읽으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신약의 히브리 기자가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뭘 해요?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하면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올려드린 이 사건을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간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가야 했지만 하늘의 지성소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대속죄일 날 죄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 죄를 끝낸 사건이다라고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영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늘에 지성소가 있고 예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미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이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지성소로 들어가 마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서셨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듯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그 구속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여태까지 7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 교리들이 중요한 고리와 같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고리가 끊어지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끊어지면 집에 이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 하나가 뽑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부정될 수 없고 하나도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체인과 같이 잘 짜여진 금사슬처럼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하나도 양보할 수 없이 지켜져야 할 기독교의 중심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잘라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앞서 있는 고백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이 땅의 지성소로 들어간 것처럼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의미 역시도 문자적으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꼼짝없이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오른팔처럼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서로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하여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최측근을 뭐라고 말해요? 내 오른팔이야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왼손잡이야. 매기는 거죠. 오른손잡이, 오른팔이야 라고 말하는 건 나의 가장 큰 신복,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권세와 명예와 영예를 그분이 함께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속 사역을 이제 이 땅 가운데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영광과 명예를 함께 누리고 계시는 진정한 통치자로서 이제 좌정하셨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사 뭐라 그래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뭘 하셨느냐? 그분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그 왕권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거예요.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올라오신 거죠. 다 마치신 그 아들에게 왕의 대권을 주어서 함께 통치하시는 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고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분의 왕위를 다시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왕적인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제 왕으로 자정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럼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다스리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왕국으로 대표되는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실현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실현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럼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두신 중요한 신적인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유일한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일 된 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 그 나라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그죠?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이 땅 가운데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분의 나라, 그분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어디가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고 작은 좋지 않은 교회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은 하고 다니고는 있지만 교회의 구성원으로서는 자신의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만 나는 교회는 싫다. 교회의 구성원으로 소속되기는 싫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교회는 물론 개혁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에 의미 없어. 난 저기 소속되지 않을 거야.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회의주의죠. 사탄이 이것을 노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구성하지 않으려 하는 거죠. 그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신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견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렇게 교회를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이다라고 말했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황량하고 교회가 부정되는 것 같은, 교회도 다 똑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생각인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속기관 중에 어느 한 기관을 선택하셔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위탁하신 적이 있습니까? NGO나 다른 어떤 사회단체를 통해서 야, 교회가 똑바로 못하니까 그 일을, 그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라 하면서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이나 NGO나 이런 기구들에게 맡기시고 양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님 구제도 하고 남을 돕잖아요. 그래서 그게 교회의 제1사명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제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맞죠. 그러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국제기구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존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어디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성하여 그들을 보내는 것은 어디만 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가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밀가루 받아간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진 않아요. 호감은 갖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전파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교회에만 하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도 양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치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은혜의 왕국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 첫째, 각 지교회의 충실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아는 것을 의미해요. 이 생각이 흐려지는 데서 교회는 빠르게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그것은 먼저 구성원 자체가 세속적인 생각으로
무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공동체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어도 교회의 방향과 목적과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서 모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거룩한 일들을 도모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독려하는 것이 교회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이걸 모이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사역들을 계속 감당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이야기의 말씀의 은혜의 나눔의 흐름이 끊어져요. 그래서 서로 먹고 마시는 문제, 서로 웃고 즐기다가 그냥 가는, 내가 지금 개모임을 와 있는지 친구 동창회를 왔는지 그냥 일주일에 만나는 어느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는지를 구분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든 소그룹을 하든 이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는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나눔이 있고 그렇게 공유하고 공감하는 성도들의 위로가 넘칠 때에 그 모임이 계속 강하게 모이는 거예요.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고 내가 이것에 은혜 받고 이래서 내가 오늘 한 주도 살아갑니다. 그랬어요. 그걸 말해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 것에 대해서 보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지교회에 이 주신 구성원들의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알게 된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의 통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에서의 일이나 교회에서의 모든 섬김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확연한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교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갭이 자꾸 커지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회의가 생겨요. 이 사회에서 더 벌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이루려는 무한 이기주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로서 존재하는 유형교회, 유형교회에는 이 건물로서 존재하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무형교회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무형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형교회에 모이지만 흩어지는 순간 무형교회예요. 흩어지는 순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형교회만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교회가 자꾸 밖에 나가서는 교회가 아닌 거죠. 나 한 사람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향기로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곳,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세상은 교회가 살아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도덕성과 덕을 세우는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다 도둑놈인 줄 알고 다 똑같이 사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정말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자꾸 못 사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 다 미치면 같이 미칠 거냐고요. 더 높고 고매한 기준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런가 봐라고 할 때에 제가 누군가에게 말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안 믿는 분인데 누구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참 기독교인이래요.
거기다 참을 썼어. 나는 교회 안 가지만 그 사람은 진짜 참 신앙이 있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인식이 있는 거죠. 아, 그래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있긴 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살도록 두는 게 아니라 그게 나면 좋겠다. 그 목표와 이상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각각의 교회는 주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이 사명의식을 이루어 갈 때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을 부르실 때에 반드시 시킬 일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목적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없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다면 한 교회를 세우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이 세상의 위치에 있고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의 1차적인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등지고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세속적인 일을 미화시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세상 일을 등지고 그 일에 최고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치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이 하면 다 되신다 이런 신앙 문제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신앙 거의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 신앙이 간혹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세속주의로 가죠. 내가 다 해야 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출세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요. 그래서 영광의 신학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기 죽임 자기 부인이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둔 이 사탄의 엄청난 전략이죠. 성공신학.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성공은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분명한데 안 넘어지고 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내가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복이 아니라 누가 봐도 신앙원으로 보면 이건 거꾸로져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그를 계속 들어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에스더나 모르드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안 실패가 일어나는 거, 실패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공을 하는 거지만 성공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으려고 했는데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꾸 뒤집는 거죠. 성경에 봐라, 다니엘 봐라, 얼마나 그 이인자가 되냐, 요셉 봐라, 총리 아니냐. 아니 누가 총리가 되겠다 그랬어요, 요셉이? 응? 에스더가 불임전날 사람 다 죽여가지고 내가 하만을 목매달아 죽이겠다고 그러고 목표를 잡았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화 위복을 시키고 역사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은 언제 그런 꿈을 꿨어요? 다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로 그냥 산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가정과 물질과 시간과 나의 직장의 일도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위하여 이것을 사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일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에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점천적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산과 같이 우산이 하나의 살 가운데 살이 내려져 있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해구산이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목적이 여기에 꽂혀져 있고 삶의 모든 영역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 아래서 모든 영역들을 아우러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당연히 미쳐요.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 통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나요. 개개인의 개별적인 통치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받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보편적인 통치라면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과 지진, 홍수, 쓰나미와 같은 정말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우주 만물과 우리 한 사람을 다스려 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46편에 그러므로 땅이 벼다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로다. 천지가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이 신앙 고백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사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와 소망은 무엇이냐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중보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를 보세요.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도 범하고 기도도 때로는 안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가 내 피값으로 주고 산 당신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요절을 내버려야 될 인간이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면 사랑이 그득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목숨을 버리고 이 영혼을 살렸는데 내 아들이 이 영혼을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의 공로를 보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버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드림과 헌신, 우리의 죄 용서와 모든 것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엄청난 힘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공의와 사랑으로 양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으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우리를 인자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승천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셔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성도로서 누리는 은혜와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